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초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진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심한 매질을 받고 실라와 함께 옥에 투옥되었다가 그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빌립보의 상관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면서 바로 빌립보를 떠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매질로 인한 상한 몸을 제대로 투스릴 겨를도 없이 루디아의 집에 가서 고별 인사를 남기고 누가를 남겨두고 바로 데살로니가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 그는 심한 매질로 인해 만신창이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치료받았다거나 잠시 휴직을 취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도 빌립보에서 약 100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데살로니가까지 쉬지 않고 한 걸음에 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일행은 쉬지 않고 바로 그 여정 위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면서 잠시 들렸던 마을에서도 성하지 않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당시 로마 제국의 숙주였던 마게도니아 지방의 행정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빌립보가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면 데살로니가는 두 번째로 큰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지껏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관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늘 반박을 당하고 논쟁에 휩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회당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회당 유대인들의 굳어진 기존 선입관을 깨뜨리는 것으로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선교적인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은 것과는 달리 데살로니가에서는 행정 수도답게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곳엔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전도여행을 하면서 들은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가장 먼저 그곳을 방문해서 그 도시를 위한 전도의 거점으로 회당을 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상처투성이인 몸을 이끌고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다시 말해 복음의 진수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런 결과가 이어집니다.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신분이 높은 뜻밖의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머물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영접하기는커녕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오히려 공격합니다. 시기하고 격렬히 성토하면서 결국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이제 복음의 중심 무대가 베레아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두 도시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고 베레아는 산기슭에 붙어있는 시골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으로 볼 때 베레아에 비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훨씬 더 보고 들은 것이 배운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반면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이 없었고 순박했습니다. 편견이 없었다는 말을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않는 순수한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니 그들에는 복음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은 더 힘있게 심겨질 수 있었고 그렇게 싹 튀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곳이 어디든 그 복음의 전파를 결코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따라와 무리를 소동하게 하여 또 쫓아내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자 시기심에 가득한 유대인들이 저잣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 사도가 머물러 있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의 전도를 끈질기게 방해한 사람들입니다. 이때 마침 바울과 실라가 외출이 없었으므로 유대인들은 그 집 주인인 야손을 대신 잡아 읍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불량배들이니 공손하게 모셔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손은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라 라고 고발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힌다며 가이사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섬긴다는 말은 그 당시 엄청난 죄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반역죄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심각한 참소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선교에 치명적인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 말에 읍장과 무리들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이들은 예수 믿은 지 3주도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신자 중에 새신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였는데 이러한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는 길게 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겪으면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지 우리는 이후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흉악한 일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그 믿음을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예수를 믿으면 깡패들에게 맞아 죽는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은 베레아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가로막게 됩니다. 그랬던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지에 소문이 다 났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얼마나 크고 널리 퍼졌는지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더 할 말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경이롭고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고난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봉변을 당하는 일을 씨앗 삼아서 그 씨앗을 귀하게 심고 자라게 만들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도 보람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우리를 귀한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한결같이 다 사명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부담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 자신도 지금 너무나 버거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있어도 아무 사명 없는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단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가 너무나 감당하기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나면 훨훨 날 것 같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명을 외면하고 사는 인생은 편안함이 아니라 허무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넘어뜨립니다. 깨닫고 나면 무거운 짐이 감사하고 고생이 감사하고 고통이 감사의 이유와 제목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힘들었던 일, 고난당한 일, 내가 치루었던 대가가 있었던 일밖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것은 없습니다. 베레아까지 찾아와 위협하는 이들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곧 바다로, 즉 항구로 피신시킨 것으로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아가야의 아덴까지 동행했다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그는 자신의 안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하여 복음의 지경은 확장되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의미 있는 귀한 보석 같은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이 기쁨의 통로로 바뀌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